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왜 반가울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성도고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가 만나서 즐겁고 좋은 시간, 사회 나가면 개모임도 있고, 그쵸? 동창 모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호회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오늘 금요일 밤에 아마 그러한 즐거움 찾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죠. 오늘 우리가 그저 금요일이니까 이 자리에 내가 나왔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도하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그것에 관하여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르는 이들의 정체성이 어떤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머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난 정말 나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욕과 탐심에 매여 살았던 삶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 의지하여 완전히 노임을 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의 매인 삶과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표현해 본다면 삶의 필요 이상을 내가 축적하려는 삶, 이게 정욕과 탐심에 매여 있는 삶이죠.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을 채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이 아멘 잘 안 나오죠. 일용할 양식보다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히 믿어지니까 매일이 감사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질문을 여쭤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참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 탐욕에 굶주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자 원하시는 정말 충만한 삶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충만한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막 막히시죠. 이게 무슨 말씀 제목인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경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직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경제, 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메,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의 아주 근본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살림살이라는 의미예요. 살림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드, 살림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을 하신다, 이런 말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살림을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다, 이런 표현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살림을 사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역사,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모든 역사가 사실은 살림을 사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오늘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영역만이 경제활동이라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삶의 전 영역을, 모든 영역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들 기억해 보세요.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의 어머님들 살림 잘 사셨습니까? 다 잘 사셨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자녀들과 가족들 아마 건강하게 잘 이렇게 보살피려고 살림살이 하실 때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한국의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알뜰하게 아끼시며 사시잖아요, 어머님들이. 근데 흘려보내야 할 때는 필요한 곳에는 또 다 쓰시고 흘려보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막내 병원비가 그냥 밖에서 다쳐와가지고 생각지 않게 돈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 달에.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렇다고 그날 저녁 굶게 합니까, 아이들? 아니죠. 저녁은 밀가루 수제비라도 만들어서 아이들 배불리 먹이는 지혜를 발휘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 운동회가 다가옵니다. 아유, 우리 아이 도시락에 특별한 음식이라도 하나 좀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 전부터 어머님이 필요하신 어머님의 자신의 필요는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이셔서 아이 도시락에 운동회 때 특별한 거 하나라도 좀 넣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살림을 사시잖아요.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림을 살아가십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림을 사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생명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서로 살피고 서로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림살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림살이라는 차원에서 경제를 이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학문의 분야,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경제학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상경대학에 들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과학대 경제학과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주 먼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날 때는 종교철학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죠? 아유, 우리의 경제학과 보내려고 했는데 무슨 종교철학이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경제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믿음과 너무나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장사하시는데 와서 야, 이거 외상 좀 줘. 신뢰관계가 있어야 외상 주겠죠. 신뢰관계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신용카드 하나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고도 하죠. 크레딧, 신용. 근데 이 말이요,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조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거를 다 적어놓은 신조. 사도신경도 하나의 신조죠. 그 말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돈 빌려주고 상대가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잘 사용하고 잘 갚으면 신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신용 카드 가지고 쓰기만 하고 갚질 않아요. 그러면 저쪽 상대방과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용평가 점수가 떨어집니다. 경제활동은 믿음이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지갑에 지폐 한 장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고개 끄덕이는, 내시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돈을 끝내 딱 보시면 10,000원짜리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세종대왕이 있나요? 하여간 50,000원짜리에 누가 있죠? 신사입니다. 50,000원권은 대답이 빨리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폐에 개그맨 얼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지폐에 무슨 연예인 얼굴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을 그 지폐에 그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역사성이 있는 인물을 지폐의 인물로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폐는 그냥 종이이지만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낼 때 서로가 신뢰하며 거래한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유명한 코미디언 얼굴을 쉽게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찰리 채플린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대로 끊어진 게 그 극단이 뭘까요? 사기죠, 뭐 사기. 믿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내 경제활동이, 우리의 경제활동이 건강하고 충만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제 활동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믿음과 경제는 이렇게 관계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묻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경제 활동을 하세요? 보다 더 쉬운 말로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 사용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중요하냐 하면, 이 질문을 진짜 정직하게 다뤄야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운영해가는 방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것을 정말 정직하게 다루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믿음과 만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살림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돈 많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 아는데 돈 벌기 위해 건강도 해치고, 돈 벌기 위해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희생하고,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 지켜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근데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 성실하게 일하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근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데도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참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하게도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부터 멀어진 사회 속에서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며 산다. 이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돈을 버는 일에 성실하게 우리가 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돈을 버는 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돈 버는 게 완전히 그게 최우선 목표예요. 돈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방법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멈춰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 남는 것을 내가 모으고 모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힘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휘둘리며 산다. 쉽게 말하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에 휘둘리며 산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란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다른 이웃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빼앗아 오며 살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이미 충분한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림을 살아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깨닫고 산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걱정 없이 사는 정말 길 중의 길인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진짜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충분한 은혜 다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신뢰하기까지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며 삽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거의 이렇게 사는 경우 많습니다. 지갑 속에 여러분 용돈으로 이렇게 진짜 손으로 셀 수 있는 지폐로 여러분이 어디 갈 때마다 누군가가 100만 원 현금을 매일 용돈으로 지갑에 넣어줘요. 길거리 다니실 때 여러분 걱정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유, 버스 놓치면 택시 타면 되지. 아유, 뭐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할 것도 없고. 아유, 집에 들어갈 때 뭐 아무 걱정 없으실 겁니다. 지갑에 돈 얼마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돈을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막힙니다. 예배하는 삶보다 돈 제대로 버는 게 중요하면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 아깝고 다른 모든 것들 다 엉뚱한 것 보며 삽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전적인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금전적인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하면요,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신데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많은 어떤 금전적인 것을 벌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봐요?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부모님을 여긴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소위 명문대 알아주는 직업 갖고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겠지만 금전적인 가치, 성공으로만 바라보면 그 자녀 귀한 거 정말 다 잊어버리고 심한 말, 엉뚱한 말 해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의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보면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과부와 아들에게 엘리야가 뭘 요구하냐 하면 음식을 좀 나눌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도대체 상황 파악을 못한 건지 정말 목숨 끊으려고 했던 과부 그 아들에게 떡 하나 가져와라. 나를 위해 떡 하나를 가져와라. 과부가 난 떡이 없고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걸로 음식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는 자기에게 떡 하나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먹을 거 이제 생을 다 끝내려고까지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떡 만드는데 나를 위해 한 개 가져오고 그리고 너와 네 아들 위해 만들어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비가 올 때까지 통과 병에 밀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해야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죠. 먹을 거 없고 모든 경제적인 거 다 끊어지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남은 것 중에 그 중에 떼어 엘리야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삶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말씀을 다 아시니까. 엘리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군가 섬기기 진짜 어렵죠. 엘리야 말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먼저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부어 넘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경제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참 신기하게 이번에는 열왕기 하에 4장 1절에서 7절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찾아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두 아이 다 노예로 팔려갈 처지에 놓였다. 그러니 엘리사가 물어봐요.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집에 무엇이 너 있냐? 그거 묻습니다. 대답은 기름벽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생도의 아내에게 너 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과 문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죠? 기름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빌린 그릇에 다 채우니까 그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열왕기하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에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이 일을 해서 빌린 많은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거 가지고 빚을 다 갚아라. 이 기름 팔아서. 그리고 나서 남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갚을 것도 갚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이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따라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집안에 있는 그릇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기 집 재산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한 집 여인이 와서 그릇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망한 집에서 와서
정말 어려운데 요거 잠깐 빌려주면 갚겠다. 이 사람 다 망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려와요. 그러니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과 늘 섬기며 신실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생도와 이 여인이 자녀들과 살 때 진짜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이들이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도 갚게 하시고 두 자녀와도 살게 하시고 책임도 감당하게 하시고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기본적인 삶,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하나님은 재정도 채우시고 필요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나누기 시작한 거, 그 나눔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 집회 때도 나눴어요. 모두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남은 것들 모으게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남겨지고 부스러진 작은 조각들을 모으라고 하셔서 저는 분명히 믿기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것이 쓰이도록 하셨으리라 전 믿어요. 하나님의 경제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불리 먹었어요. 남겨진 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삶을 풍족히 채우시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되 나머지 것들을 흘려보내는 은혜 알라고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 보세요. 담대하게 흘려보내 보세요. 제가 우리 선교대회가 이제 수요일 날 맞춰졌잖아요. 오늘 금요일인데 어제 오전에 강사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톡을 하나 보냈어요. 너무 말씀을 아주 전심으로 전해주셔서 정말 피곤하지 않은지 잘 회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집회 그리고 해외에서의 집회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그걸 축복하며 이렇게 톡을 인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톡이 하나 왔어요. 저 톡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아멘. 그렇게 톡을 보내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에는 매화교회에 주는 또 부탁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열심히 하는 목회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주님 앞에서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로 충만히 채우셨어요. 그러면 흘려보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채워지고 넘치는 것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일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어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탐욕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1950년 이전에 전 인류가 사용했던 자연 자원의 양과 1950년 이후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서고 있지만 뭐 그래도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 기간에 쓴 자연 자원의 양을, 인간이 사용한 양을 비교해 봤더니 어디가 더 많을까요? 1950년 이후에 이 전 지구에 인간이 자연 자원을 뽑아 쓴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가 아파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성장을 우리가 성공을 하겠다고 우리가 달려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봄철에 미세먼지들이 많으면 우리가 서쪽을 바라보며 중국을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은 아마 예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동남아로 이전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하죠. 엄청난 그런 생산기지들이 제3세계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한계가 없는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런 인간의 탐욕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와는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와는 별개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전 지구상에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식량산업, 전 세계의 식량산업 위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탐욕의 경제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전 지구상의 식량이 적절히만 나누어진다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이들은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식량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값을 받아야 하니까 남아있는 거 다 태우고 바다에 던지고 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이런 일들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조금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부자의 삶 조심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고를 더 늘려 지으면서까지 더 가지려고 했던 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크게 아멘할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부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넌 뭐 하다가 지금 왔니? 저요, 저를 위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 끊임없이 너 돈 잘 벌어라, 쌓아둬라, 너 끊임없이 성공하고 성장해라, 이런 말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생명 사랑하고 살려라. 한 영혼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남겨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이웃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와야 했어요. 기독교의 역사에 그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눔과 도움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처음 금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게 왜곡돼서 자신의 구원과 정결함을 위해서 금욕이 교리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그거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흉악에 묶여 있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를 위하여 베풀기 위한 금식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 참 어렵게 사는 이웃들 많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얼마 없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이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불의하고 왜곡된 사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여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인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중의 윤리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25절, 26절, 5장 25, 26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것 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광 구하는 삶, 자만하고 교만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꼭 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자극하는 삶, 서로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부러워하고 또 마음은 아파하고 시기하는 삶,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분들은 먹는 거로 푸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물건 좀 쇼핑하는 거로 푸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시간 흐르면 어때요? 풀리는 것 같은데 소화 안 돼서 답답하고 그냥 돈 써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아마 그래도 가까우신 분들 옆에 앉으셨죠?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다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 얻는 기쁨이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분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돈을 쓰며 삽니다. 근데 우리들의 경제 생활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계속 무한정의 빵, 무한정의 밥을 우리가 요구하고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빵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면 사용하고 나누고
생명을 살리고 서로의 존재를 충만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돈은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엘리사 그 신학교의 생도의 아내와 두 자녀, 넘치도록 하나님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릇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빚 다 갚도록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 아닌 간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큰 누이는 고3 때, 그러니까 4남매 고3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다 학교 다니는 자녀만 있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셔서 이제 어머님이 전체 가족들, 자녀들 다 공부시키시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런 삶을 사셨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죠. 근데 사모로 있다가 이제 그 사택 떠나고, 근데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그 있었던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남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자로 오셨던 지금은 소천하신 나원영 감독님이 또 그걸 다 이해하셔서 저는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을 다시 하게 될 때 재정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원영 감독님 내외분과 정말 서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관계가 되셨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나 목사님 내외분도 저희 어머님도 기도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광화문에 있는 모교회 그 교회까지 나가시기가 집에서 버스로 새벽 첫 차를 타도 꽤 오래 가야 하는 거리라 당시 저희가 살았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에 새벽 예배는 그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가셔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자녀와 교회 위에 기도하셨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매일 나와 새벽에서 기도하니 기도의 자리 하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기도의 자리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건축 헌금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나 많은 금액을 헌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에게 무슨 돈이 있으셨을까. 근데 은퇴하시고 혼자 사실 때 그래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려고 조금씩 모으셨던 돈을 다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경험하셨으니 저도 마음이 기쁘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활하시려고 그러셨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하면 제가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해서 매화교회에 오기 전까지 한 14년, 15년을 제가 목회한 교회가 그 믿음의 집이 이름이 바뀌어서 선한 목자교회가 되고 건축이 나중에 14년, 한 10여 년이 넘게 건축에 어려움을 겪다가 건축된 교회가 선한 목자교회예요. 근데 제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헌금을 했더니 그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흘려보낼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저는 아마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섬길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어머니의 헌신을 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섬기는 종이 돼야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해가 되는 음식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먹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에게 해가 될 것을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까? 그런데 또 아이가 먹기 싫어해도 꼭 필요한 약은 아이의 입에 무슨 수를 써도 집어넣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이 펄펄 나는 아이 밤에 붙잡고 쓰다고 안 먹는데 어떻게 써든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녀의 삶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필요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필요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으로 서로 세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내 욕심도 많고 정욕과 탐심에 매여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게 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뭐가 거창한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정말로 행하는 삶 살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뜨거운 은혜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건강하게 나누고 서로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매화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해도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도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기쁨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